산상수훈 강의 24강 구약에 머물러 있는 현대 기독교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은 강의 위주가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진리로, 은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틀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해도 여러분의 관점이 옛것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불교에는 세 가지 신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우수, 보리수, 사라수입니다. 석가모니가 무우수 아래에서 태어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을 했어요. 그 세 나무는 오늘날까지도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무는 불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나무로 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가 무우수, 진리를 깨닫고 보리수, 생명으로 열반, 진리가 되는, 브라만으로 합일이 되는 사라수, 이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불교라는 단어의 그 불자는 아니 불자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 사람으로는 못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의 그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각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처는 우리가 브라만이라는 우주의 실체, 보이지 않는 진리의 투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그것을 알게 되면 108번뇌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원래 허상이고 없는 것인데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육에서 벗어나서 신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종교이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비슷한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에 불교의 핵심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이라고 해요. 이 두 경전에는 성경에 흡사한 내용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중국의 5 고승들이 각자의 견해로 풀어놓은 것이 금강경 5가해라는 주석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거기에 야보 스님이라는 분이 금강경을 주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성천 스님이 가져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버벌을 해서 히트를 쳤죠. 베낀 것입니다. 1980년 종정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각이 보전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도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느니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 시대의 대중들이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진리입니다. 이 법원은 산과 물이 그 자체로 진리인데 너희는 어디서 부처를 찾고 있는가? 라는 얘기이죠. 그것이 금강경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처음 인식할 때는요, 그 사물을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본 것을 해석합니다. 아, 저것은 산이고 저것은 물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것이 산시산, 수시수의 첫 번째 단계의 봄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단계의 봄, 보다가 있는데 그것을 옵타노마이라고 합니다. 안경점에 가면은 옵티컬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냥 사물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겉모양으로 보는 거죠. 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봄이 옵타노마이입니다. 여기 이 옵타노마이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이돈의 명사형이 에이돌론, 아이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나타난 그대로 보게 되면 무엇으로 본다고요? 우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은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보면, 표피만 보면 에이돌론, 우상이 되는 거죠. 진짜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떠한 존재나 개념을 원래의 내용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곡해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하 만물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천하 만물은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내용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요. 내가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과 물을 미분해 가다 보면요, 조목조목 연구를 하다 보면 산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이지라는 의심을 하게 되지요. 그 안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그것을 산이라고 그러고 물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산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이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딱 이 수준에서 사물을 본 것이죠. 산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이냐? 그때 산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이냐? 그때 산과 물을 본 사람이 도달하게 되는 단계가 삼불시산, 수불시수입니다. 산은 그저 산이 아니고 물은 그저 물이 아니구나. 이 단계가 됩니다. 성경이 이 단계의 봄을 블레포라고 합니다. 이 블레포의 봄은 어떻게 볼래라는 봄이에요. 그 후에 조금 더 나아가면 산은 그저 산이 아니고 물은 그저 물이 아니고 산에 물이 있는 것이고 물에 산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산시수, 수시산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5도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물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진리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시산 수시수의 단계의 봄을 성경이 호라오라고 합니다. 그 안의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만, 진리만 설명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을 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상계 안에 현상계에 넘어 있는 존재는 넘어 존재하는 묵시의 세계, 영혼의 세계, 초월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껍질이고 그 안에 진짜 진리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계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그들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환상이나 꿈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왜 꿈, 환상, 이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지요? 비전이 있지요? 그 꿈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꿈, 환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영혼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도 하고 환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환상과 꿈, 이상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꿈과 환상은 무엇이죠? 그건 바로 우리의 현실, 이것이 꿈이고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환상,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성불 산천 초목 동시 초목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석가가 성불을 하니까 부처가 되니까 산천초목이 다 진리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석가는 진짜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까 모든 자연이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의 현실을 그냥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껍데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강경과 함께 불교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 반야심경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로 시작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마하, 반야, 바라밀다예요. 마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반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알게 하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삶의 방식, 성공하는 삶의 원리, 그런 이야기 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라밀다는 무엇이냐면 극락의 세계로 넘어간다. 어디로 건너간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실행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는 수도 정진을 통해서 즉 진리에 관한 깨달음을 얻어 마하라는 절대적 존재로 합일되어 가서 진리가 되어 바라밀다,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에 있는 불교도 거의 다 타락했죠. 그 반야심경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아제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해요.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마하, 반야, 바라밀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제아제, 바라승아제입니다. 진리와 합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건너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이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기로 건너가지 않으면 진리와 합일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제가 지금 언급한 불경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의 경전들이 우리가 가진 성경과 아주 높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신화 같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에서는 노아의 홍수나 구약의 여러 이야기들, 거인 네피림의 이야기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성경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성경이 이런 고대 문서들을 베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보다 먼저 쓰여진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절대 신이죠. 그래서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오직 하나님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도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그냥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에게 무한은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의 수준에서 어떤 모형으로 제시하여 주며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고 그 천지의 축약으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성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천지와 성전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피와 내용, 모형과 실체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표피를 보면서, 그 모형을 보면서 그 내용의 본질을 보게 되고 모형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호라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 사람들은 표피, 겉에만 머물러 있게 되지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호라오 하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설명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요, 이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표피의 세계, 모형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 내용으로, 실체로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모르겠다, 한번 보여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무자가 있죠. 이 무자는 원래 있을 유자, 없을 무자는 있을 유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있을 유의 반대말은 아니, 불자예요. 무가 아닙니다. 원래 한자의 무는 진짜로 있는 것인데, 정말로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감지할 수 없는 것, 실제로 있지만 못 알아보니까 없게 되죠. 그것을 무라고 쓰는 거예요. 진짜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라오 함으로써 없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지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지가 돼요. 그냥 껍데기만 보지 않고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모형만 보지 않고 모형 안에 있는 실체를 보는 거죠. 그것이 호라오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말씀, 말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죠.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그 마음의 뜻을 담고 입을 통하여 소리로 나오는 것을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유한히 감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글, 문자라고 해요. 처음에 그래서 글자, 문자는 다 상형 문자였어요. 그림이었어요, 그림.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렙이라는 글자, 맨 처음 알렙이라는 글자, 여기에서 영어의 알파, A가 나온 거죠. 라틴어의 알파와 영어의 A가. 그것은 원래 소의 뿔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알렙,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아서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 봐봐 그렇게 하니까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 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글은 소리가 없지요.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글을 읽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자기의 마음을 통하여 읽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은 선과 악으로 갈라진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든 글은 하나님의 글을 글로 그려 놓았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의 선악 구조를 통하여 그 글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보기 때문에 선악 구조 안에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악한 말, 푸뉴마, 다이모니온,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거짓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선악구조의 마음, 두 마음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의 마음, 새 마음을 준다라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있죠.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두신대요? 새 영을 둔대요.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요. 그 새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시니라. 신, 성령, 말, 말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영을 두는 것을 말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새 마음을 준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 안에 넣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서 그 말이 되게 하는 것,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새 마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 도덕적으로 규범으로 잘 지킨다라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영을 마음에 새긴다, 법을 마음으로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말씀과 육신을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씀, 육신이 합쳐진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 육신이라고 해서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 사르크스입니다. 호는 그, 로고스는 말씀, 사르크스는 육체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그 말씀 육신이란 뜻입니다. 앞에 정관사 호가 있어요. 말씀 육신이라는 어떤 존재, 다시 말해서 새 언약에서 말한 어떠한 존재, 바로 그 존재를 호 로고스 사르크스, 그 말씀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육신이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 성막으로 덮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육신이 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막이 치어지는 것,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 속에 새겨져 버려 새 마음을 받은 어떠한 존재가 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말씀 육신들만 그 진리가 육신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계의 글과 소리들을 진리로 감지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 받은 자,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리로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진리로 주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전한 자가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광야는 당연히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리만 말해야죠. 말하는 사람이. 그러나 내용을 담지 못한 엉터리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에코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허한 소리, 메아리, 의미 없는 울림이라고 해요. 앵무새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악한 말, 푸뉴마 다이모니온,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해요. 그 귀신 들린 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지요. 악한 영은 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거짓된 말, 조작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아담 군상들 모든 인류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약 먹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계시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의 입이 열리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이 열리고 말씀이 나오는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도 표피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덕과 윤리로만 보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형법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회법에서 말하는, 그럼 불륜, 잘못된 성관계 하면 안 되는구나. 살인하지 마.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 죽이는 일,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해요. 그래서 인간의 윤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봐서 그렇게 곡해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한 말, 거짓된 말, 표피, 겉에만 갇혀있는 말, 그게 귀신, 악한 영이에요. 그 겉에만 갇혀있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예요. 소리를 에코로 들어서 그래요. 진리로 못 듣고. 그렇다면요, 태초에 어떤 말을 진리로 전해졌을 때, 말이 진리로 전해졌을 때 로고스라는 그릇에 담아서 던져졌겠지요. 그 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두 부류가 생기겠지요. 그 하나님의 신, 그 법이, 말씀이 그 안에 뚫고 들어간 자들과 새 언약에서 말하는 그 말과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지겠죠. 한쪽은 표피적인 인식에만 머문 산시산 수시수의 옵타노마이, 에이돈, 에이돌론, 우상으로 보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표피와 모형 안에 내용과 실체를 보는 에이돈 하는 사람이, 호라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진리로 보죠. 산으로, 물로 보는데 그것을 진리로 보게 되죠. 따라서요, 모든 고등 종교의 경전들이 비슷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한 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각기 자기의 관점과 견해로 이해한 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원래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한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 어떤 자들은 그 말을 선악과로 받아서 죽고, 어떤 자들은 그 말을 생명나무 실과를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나무입니다. 그 창세기 두 나무 이야기는 반복하여서 단수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표피로, 문자로, 모형으로 던져주셨어요, 우리 속에. 근데 그 말을 선악과의 구조 속에서 듣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 죽게 되는 거고, 그 말을 생명나무, 내용과 진리를 담지한 자는 내용의 진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경전 종교들의, 고등 종교들의 경전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라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경이 다른 것이 베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죠. 노자의 도덕경이나 공자의 저서들, 도가 사상들의 서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성경의 모든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 책들에요. 전부 진리를 설명한 것들이에요. 각자 자기 견해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불경의 석가모니아 제자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나 그 제자도 물에 빠집니다.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처녀로 잉태되었어요. 마야 부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왕궁의 어린 서강을 보고 멀리서 아시타의 선인이 찾아와서 경배하죠.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가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도 합니다. 어린 석가모니가 당대 브라만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교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구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불경을 베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도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12살 되기 전까지 인도에 가서 부처에게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자를 그렇게 봐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에게 끊임없이 전파, 전수, 구전되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이 석가모니에게 영향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브라만족입니다. 브라만족은 그리스, 헬라의 아리안족과 이탈리아족과 같은 족이에요. 그들은 유럽에서 내려왔잖아요. 그 전에 이미 모세오경과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석가모니가 무엇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러한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겠지요. 그러나 표피적으로만 보게 되었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깨달은 부분은 딱 구약입니다. 태초에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석가모니에게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인 거겠죠. 태초에 말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자신은 건너가지 못했으면서 진리를 연구한 자로 저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도 저 멀리 어렴풋이 진리가 있다라는 어떤 책을 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라 건너가라, 나는 못 건너가지만, 자기는 못 건너가지만 다른 이에게 건너가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못 건너가고 남들도 못 건너게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한 설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다경 38장 8절에 하시야솔에 오도무유자등이란 말이 있어요. 언젠가 야소레오도무두자등, 언젠가 야소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석가모니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진리를 던지셨고 심으셨죠. 진리인 그들은 알아먹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무엇입니까? 율법 지키고 제사 열심히 지내서 하늘에 도달하자, 이게 율법이잖아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회, 경전에 있는 모든 종교회는요, 신약이 없어요. 신기해요. 다 구약으로 끝나요. 유대교회도 신약이 없지요. 그래서 가짜 종교입니다. 이슬람 교회도 진짜 신약이 없죠. 예수로 종결되는 신약이 없잖아요. 힌두 교회도 율법만 있지요. 유교나 도교나 천도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부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두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예수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웬스민스터 신학교의 클라이밍 교수 같은 사람도 신약으로 결론되지 않는 구약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신약이 있는 개신교회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구약 성경으로 읽고 있죠. 끔찍한 일입니다. 석가모니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여출일구로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직 예수님만 신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건너가봐라 건너가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건넌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밤 4경쯤에 그 베테랑 어부들이 열심히 건너가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은 에레모스 광야에서 경험했고요. 에덴 서쪽이죠. 에덴 서쪽에서 요단강, 그 호숫가, 요단강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서 가나안 동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려놓으신 거죠. 가나안 서쪽에서 가나안 동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40년 광야의 인생을 보내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서쪽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동편으로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어디로 건너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베테랑 어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약속의 땅,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 물 위를 건너갈 수 있는 분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전부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인간들의 행위로는 건너가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건너가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선행, 구제, 참선, 고행, 학습, 봉사, 보시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아제, 바라, 승하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줘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예수만 없어요. 그런데요, 성도만, 하나님의 백성만 이 모든 것 안에 예수를 봐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죠.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야지 유익하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쓰나미가 되죠. 그건 멸망시키는 것이죠. 암술과 수술이 연합을 하면 씨방이 생깁니다. 꽃 이야기합니다. 씨방이 생기면 꽃이 떨어지지요. 꽃이 떨어지는 것은 씨방이 생겼다라는 증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샤론의 꽃으로 오셨습니다. 샤론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 교회의 꽃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생명의 씨가 심기워지면 샤론의 꽃은 떨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꽃 이야기는 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자연 속에 진리,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씨가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저렇게 열매인 척 위장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사실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요, 배가 없기 때문에 꺾고지를 해야 한다고 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는 그냥 꽃입니다. 그런데 열매인 척 매달려 있는 거죠. 그 안에 씨가 없어요. 씨, 말씀, 제라, 후손, 아들,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씨를 간직하지 못한 존재가 저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열매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열매를 내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모든 아담 금상들,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죽어야 거기에 십자가가 심기고 열매가 맺히는 성도의 현실을 예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거는 열매가 아니라 꽃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혹시 내 속에 이렇게 위장된, 조작된 열매인 척하는 건 없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 속에 진리를 호라오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매인 척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무엇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율법으로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는 못 가려요. 왜요? 풀은 마르고 시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씨를 말씀이라고 해요. 그 씨가 없으면 안 되죠. 말씀이 심기어져야 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합니다. 육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육신 중에 육신이 죽어 진리 말씀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꽃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죠. 따라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이 교회는 이미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는 만나라는 말씀이 떨어지지요. 광야에서만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도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는 오직 광야, 역사, 교회에게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이지요. 그런데 그 만나는 인간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만나가 아니에요. 그 만나를 본 인간들이 그 만나를 보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What is this? 뜻이 뭐예요? 이건 뭐야? 어디에 쓰는 물건이야? 이걸 먹으라고? 이거 먹고 살라고? 그런 표현이 만나. What is this? 이건 뭐야? 그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만나를 가리켜 진주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은 값비싸고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같다고도 하지요. 다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귀한 진주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개나 돼지나 짐승들은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그 진주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